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부터 올 3월 5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쫙 성경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신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코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 늘 이제 앞으로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를 늘 하는 거니까 아유 귀찮아, 아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는 터부하는 거절하는 그런 스타일. 그다음에 아유 알았어요 나중에 나갈게 이런 스타일. 그런데 그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거의 절반가량 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성당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 중에 약간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가려는 교회가 혹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양초산락교회로 나오세요 할 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지 않겠어요?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그때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던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교인들이 이상한 교인인 거 아니야? 목사가 이상한 목사 아니야? 이럴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다. 이상한 교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단 마크가 있잖아요. 이 교단 마크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장자교단이고 가장 많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 포함된 우리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비전 말씀드렸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단계가 돼야 돼요.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정상적인 이상한 교회가 아니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로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하죠? 뭘 합니까? 매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 여러분도 알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압니다. 교회 설교 그 예배를 딱 그 영상을 보면 대충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 한번 보세요.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단 그 정상적인 교회라고 첫 번째 단계가 진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고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은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지.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왜 그랬죠? 왜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랬죠? 간단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밑에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살펴봤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렇게 묻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5가지 소주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필수성.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나에게 있어서, 내 삶과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하냐? 필수성 살펴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봤죠?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또는 타인을 통해서, 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두근거리는데 요건 정말 다 아실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울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다. 세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소주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착된 신앙생활. 고착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정도면 돼. 그냥, 이렇게만 살래. 이 정도로만 예수 믿고, 이 정도로만 교회 다니고,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자세. 예. 그 다음에 또 크게 하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 물론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식들이 무조건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여러 가지 소식들. 그 다음 네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딱 마음에 들었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해서, 이거 100%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이거나,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생각이거나. 반드시, 이건 예외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혹은 사탄의 미혹하는 음성이 아닌가? 혹은 내 자신의 생각인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인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이 생각 맞지요? 내 생각입니다. 밀어붙이다가 이게 맞아 라고 스스로 오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소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하는 자세. 그 다음 순종을 앞세우는 자세. 그 다음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자세.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자세. 요 4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요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에 마지막 5번째 자세는 나중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에 자세 중에 다섯 번째 요것을 오늘 살펴보는데 요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자세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란 전체 주제의 총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마음 같아서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이 시간에 싹 다 다루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라는 소주제의 결론이자 동시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에 관한 마지막 총결론으로서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오늘 본문인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내용은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배경, 그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바로 앞이가 아니에요. 좀 더 멀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형식으로 혹은 심층 보도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쫙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의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일인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근데 이 아내가 영 행실이 좋지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웠어요. 게다가 바람만 피운 것도 아주 큰일인데 남편을 버리고 살던 집, 친정집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못돼 먹은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은 이 여자를 간음죄로 고소하지도 않았고요. 또 내가 그냥 쫓아가서 처갓집으로 쫓아가서 그 여인을 홍구멍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참 이 사람 마음이 넓어.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아내를 잘 설득했어요. 여보,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자, 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요 시점부터 아주 끔찍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 그리고 종 이렇게 3명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잠잘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 마음씨 좋은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길에서 그걸 잘 뻔했는데 그 마음씨 좋은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남편, 아내, 종, 이 세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대문 쪽으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쾅쾅쾅쾅! 아주 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기브아 그 동네의 불량배들, 동네 깡패들이 와 몰려와서 이 노인의 집을 온통 에워싸고 대문이 부서져라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그 기브아란 동네의 불량배들 깡패들이 집 주인 노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있지? 그 사람 내놔. 우리가 손 좀 봐야겠다. 손 좀 봐야겠다는 것은 제 표현이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 화면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건 그 기벌한 동네의 깡패들이, 불량배들이에요.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요, 참견하겠다. 상관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그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가 문란하고 썩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집주인 그 노인이 결사적으로 이 불량배들을 제지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결사적으로 제지했지만 결국 이 기부하란 동네의 불량배들은 그 집에 묵고 있던 그 남자의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서 밤새도록 욕보이고는 새벽녘에 그 노인의 집 대문에다가 그 여인을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의 남편이 그 집 대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자기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나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이 남편은 사망한, 이미 이 죽은 자기 아내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칼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끔찍한 사건을 끔찍한 증거물과 함께 보고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결국 미스바에 모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죽임당한 그 아내의 남편으로부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설명드렸죠? 이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사건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을 내려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 깡패들을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뭘까요? 그 기브아란 그곳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토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야. 왜 니네들이 상관해? 야, 건들지 마. 우리 지역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게다가 반대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러 온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정면으로 도전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칼을 뺍니다. 우리 지역에 속한 기브아 사람 니네들이 손본다고 징계한다고 안 돼!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이스라엘 11지파로 참여하게 됐다면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예상하시겠어요? 자,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사사기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응답하셨어요. 그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배경 말씀드렸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전쟁입니까? 영토를 뺏기 위한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악을 징계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분명한 뚜렷한 전쟁이에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는 전쟁,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전쟁인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합당한 명분, 올바른 명분을 가진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올바른 전쟁이니까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전쟁 전에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합당한 명분, 기도로 시작, 하나님의 응답.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갖춰졌다면 게임 셋.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했어요. 그것도 무참히 패배했어요. 지금 읽은 21절 말씀처럼 무려 한 번 전투에서 무려 22,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한 패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명분을 가진 전쟁이고, 또한 전쟁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고, 거기다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뭐 합당한 명분, 기도로 시작, 이 두 가지는 그만두고라도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패배한 겁니까? 혹시 우리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었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생각이었나? 그거를 착각하고 오해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본문 21절에 나온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참히 패배한 겁니까? 혹시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한 것 아닐까요? 자, 다 같이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자신들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 또다시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설마 또 적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무참히 패배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또다시 18,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2번씩이나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5번째 맨 마지막 그 자세를 올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번째 마지막 올바른 자세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출발점. 다시 말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명분을 갖고도 기도로 시작하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계속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2번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3절 보여주세요. 본문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2번째 기도할 때 역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2번 모두 어떻게 기도의 출발점이 이루어졌죠? 싸울 것을 전제로 하고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전제하기 전에 가장 처음부터, 맨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싸우리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싸우리까? 싸우지 말리까? 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이미 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보거나 그 일에 결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부터, 맨 처음 선택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근데 요 부분만, 요 타이밍에서만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결제 도장만 눌러주세요. 잘못된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이 일이 합당하게 보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출발점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지 않고는 올바른 기도의 출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으로 일을 결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결정만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처럼 싸움의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만 바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부터, 싸움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아가 싸우리까 말리까? 올바른 기도의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진정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모두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의 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올바르지 못한 기도의 출발을 해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는 것, 이미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해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올바른 기도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